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황 공동체를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중하여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 불순물과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비록 이 땅을 벗하고 살아갈지라도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을 덧하며 살고 때로는 가슴이 떨리도록 기다리는 곳 저 먼 훗날을 생각하고 순례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픈 코로나19가 진치고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겁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 인생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주한 공동체 교회를 이곳에 일찍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명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참된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이웃에게 선명한 복음의 삶과 나눔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리적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삶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 개척한 김포 주한교회를
성령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와 선교지 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몸이 연약하여 힘겨워하시는 지체들에게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시며,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함과 코로나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유정자들이 코로나 백신 공급과 예방 접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하루속히 모든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며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문제들이 지혜롭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21명 고3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3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사악한 텔레반 테러 집단에 의해 힘없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자유와 인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 우리 중앙 공동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대에 말씀을 듣고 읽고 삶을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지체들에게 이루하여 주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 한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1장에서 에스겔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7,890만 3,691원 21.0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사복음서 필사 성경 여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교육자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9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행히 예배가 좀 더 느슨해진 거 감사한데 또 오랜만에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신중하게 예배만 집중하시고 잘 이렇게 처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들으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100% 접종이 되었어도 하루에 8,000명 이렇게 감염자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 접종하셨어도 꼭 마스크 쓰고 손으로 접촉이 또 되니까 좀 가능한 기간은 서로 손 접촉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좀 처신을 잘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면은 계시지 말고 바로 또 집으로 가두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재환 집사님, 윤윤아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교역자 휴가는 최종진 목사님, 이경미 전사님 휴가 주간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만나 라이스 케이크 카페 공미애 집사님,
은계지구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제1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일상이 속한 시일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갑 생일 맞을 때까지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호 종화로좀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에 주의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 귀한 말씀대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꼭 붙들어 두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두시고
부정 없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언제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시대의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이 얻을 수 없었던 그 치료의 은혜, 그래서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르앗에는 향료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이 어찌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슬퍼하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탄식이 그로부터 600년을 지나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도 한 세기 전에 100년 전에 바로 이 라파의 은혜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던 그 대목인데, 문제는 예레미야 당시였죠. 이사야의 예언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오기까지는, 독생자가 오기까지 그들은 6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안고 있던 그런 아픔을 안고 사는 시대는 아니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이, 그들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골고다에는 향료가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골고다에는 치료자가 계시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런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와 달리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이 우리 시대의 눈물은 아니어야 한다. 그들은 울었지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 그들은 탄식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지금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골고다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믿음으로 거저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전히 간고와 질고가 있어요. 이거를 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는 이것을 풀어서 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 요한 사도 역시 증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마귀의 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진정 인생의 간고와 질고를 이겨내게 하시는 치료의 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는 치료자가 계시며 그리고 치료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데도 내 자녀 내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예레미야의 그 탄식을 빌어서 우리가 말한다면 그런 슬픈 반복이 십자가를 두고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아픔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치료라는 개념 하나를 더 붙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른바 영혼의 치료, 마음의 치료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에만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아픔과 질병이 깃들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에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이 보여지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려져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상담을 받거나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치료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과 이 정신 세계의 아픔에 대한 이 접근은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붙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정신 속에, 영혼과 심령 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깃들어 있는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가?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 방식이 있는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이 중요한 주제가요, 29장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보실 29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코가 석자인 그들에게 내심 뜬금없어 보이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편지를 받들어야 했던 그 난민촌의 그들의 상황과 우리가 어쩌면 비슷한 처지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들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관점 속에서 한번 우리가 이 편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이 바벨론 전쟁의 아픔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 소식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 역시 언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평화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말 간절한 희망과 기대였을 텐데, 여러분, 만일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의 큰 상실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요즘의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언제 끝날 것인가? 치료제는 언제 나올 것인가?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올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그 마음,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낸 이 편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쁜 소식이 들어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의 소식이 들어있었어요.
나쁜 소식이라는 말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포로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라 무려 70년을 가야 될 것이다. 심장에 대못을 박듯이 치고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예레미야가 왜 그는 이 나쁜 소식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것일까? 그러나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29장의 이 편지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로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 죽음의 지경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9장부터는요, 지금까지 여태껏 냉혹하게 선포만 되어지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요, 반전을 이루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절대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표징 때문에 예레미야 자신도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민촌에 끌려간 포로들 그들로부터 일상적인 삶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고 잃어버린 가정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삶의 터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자, 70년이라는 못 박은 그런 세월의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까지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그런 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꿈을 꾸고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실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준 그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내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편지 이전의 순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살아날 그런 그 생명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어둠의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위로의 말씀, 이 평안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오늘의 편지는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포로 뒤에서 도리어 새로운 희망의 싹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는 삶이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신음을 하는 상실되는 아픔들을 우리는 졸지에 겪어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들은, 이전 같은 날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같이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던 시절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은 끝났다, 그렇게 단정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와 더 많이 맞아떨어질 거예요. 사실 이 편지의 핵심은요, 그들의 희망이 그 끝으로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그곳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그 꿈을 붙잡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은 끝났다. 그럼에도 오늘의 편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끝이라고 생각되어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은요, 예레미야의 편지는요, 두 개의 일상을 담아서 주었는데, 첫 번째는 터전을 잡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첫 번째, 편지의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넓혀라. 만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전에 잃어버린 것이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거나 깨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기로부터 새로운 시작의 꿈을 꾸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겉으로만 우리가 배경을 빼놓고 살펴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한적한 동네에 던져진 축복의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이 살던 그 땅은요, 터전을 잡고 살라 하셨던 그 땅은 사실은 원수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끌려온 이곳은 개처럼 짐승처럼 목줄에 끼어가지고 손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질질질 끌려왔던 그 시간과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목숨은 붙어있지만 살고 싶지 않은 타향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매일같이 꾸는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편지는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이게 나쁜 소식이었어요. 꿈을 꾸고 생각하던 이전의 것, 과거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놔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의 예배만 생각해 봐도요, 이전과 같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터전을 세우고 집을 짓고 또다시 번성해서 새로운 식구들을 더 많이 맞아들일 그런 마음의 출발을 한다면, 이 예레미야의 나쁜 편지는, 이 나쁜 소식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요, 거기에서 번성해야 된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 슬픈 소식이면서도 큰 위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지금 멈추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이 손상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나 인생이나 일터가 많이 이렇게 흔들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너무 우왕좌왕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식구가 늘어나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망연한 그 마음들을 다잡아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확실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반토막 날 것이다 통계를 내놓으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 택하신 백성들의 돌아오는 숫자의 번성을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바벨론에 집을 지어라,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마음을 잡고 터전을 놓아라.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까? 위로입니까? 불행하게도 인생은 역사를 과거로 돌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역시 언제나 시간을 새롭게 쓰실 뿐이지 인생들을 과거로 돌려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삶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의 시간은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일과 다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희망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은 내 생각에 맡겨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이 있다. 그러니 먼 훗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붙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쓰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의 추억과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그런 환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가?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예배의 방식들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한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직장이 사라진 분들이 계신다면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야 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해야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터전을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일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려고 몸부림치며 강한 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만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 코로나의 시대가 속히 지나가고 안정이 되어지고 종식되어진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터를 살려내고 우리의 예배를 살려낸다면 이것은 허벌판에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나쁜 소식입니까? 위로입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나쁜 소식으로 변질시키려는 위험한 거짓된 이야기들 때문인데 혹시라도 이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거짓이다. 예레미야의 판정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렇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갈 준비로 하루를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를 주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틀렸다. 속지 마라. 이것은 거짓이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모든 것들이 돌아올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방도 버리지 마라. 가만히 좋아질 때를 기다리다가 그럴 때 하라. 지금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면 다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좋은 날이 올 때를 기다려라라고 말한다면 예레미야는 판정을 내릴 겁니다. 속지 마라.
코로나 시대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아질 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멈춘다 하면은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과연 이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속지 마라. 단호하게 판정을 하고 이것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먼 포로지에 있던 그들에게 보냈던 이 나쁜 소식처럼 보여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두 가지로 다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여전히 옛날의 헛된 희망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 소홀히 하는 이런 방식들,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불신앙이다.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무거운 나쁜 소식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소식들을 받아들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상태가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심령과 영혼에는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와 같은 현실들을, 이 나쁜 소식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현실 안으로 신앙 속에 끌어들어올 것인가? 여러분이 답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내놓을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핵심의 이 문제는 이전을 추억하면서 현재를 버리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러니 현재를 부딪혀 나가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해내야만 하는데, 예배든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적인 환경이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이전에 좋아질 날만을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다. 현실을 거부하고 도망하지 마라. 여러분이 나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주었던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기도였는데, 그것도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전 세상을 품어야 돼요. 온 세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위험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염려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카톡과 메일과 이런 것들이 날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그 무자비함 속에 갇혀버린 그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들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탈레반 정부가 그들의 명보를 손에 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찬의 그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 탈레반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세우던 20년 사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번성한 그런 공동체는 교회였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들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찬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그들의 패륜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해 넓혀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 잘 돼서는 안 되는, 모두가 다 함께 이 시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결론 11절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의 폭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나쁜 소식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때문인데, 오늘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각 때문인데, 그 생각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는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이 샬롬은 대략 한 250번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여진 방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 샬롬의 용도가 쓰여진 방식 중에 하나가 분쟁들이 끝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포로지에 끌려온 그들이나 오매불망 하루, 이틀, 사흘 시간할 것 없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종결 선언인데, 그런데 그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쁜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무엇을 주십니까? 현실과 환경은 여전히 그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전쟁의 상처는 내가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갈등과 손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지워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지워버리시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에서 666번이나 쓰였는데 샬롬과 대조가 되는 단어였어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나 행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나쁘게 하거나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이나 생각 씀씀이도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몸이나 정신 속에 깃드는 그런 악한 일들,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까지 통틀어서 재앙이다. 그의 인생 속에 재앙이 깃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결단은 있고 생각은 있고 의욕은 있지만, 그러나 몸이 약합니다. 정신이 약합니다. 영혼이 쇠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재앙을 지워주시겠다. 중요한 것은 평안, 이 샬롬의 사건인데,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에게서 전쟁의 상처를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지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져 나간 자존심을 지워주시겠다. 그리고 상실해버린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겠다. 그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정신적인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상한 영혼들과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로 이 평안의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이 재앙을 지원해주시고 그 안에 이 샬롬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여호와 라파에 대한 이 사건들을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좋은 사건, 사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야곱과 에서의 야복강 사건이에요.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에서는 그날 밤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밤을 새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바로 그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그 다음날 아침에 드러나고 말았죠.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증오와 분노가 깨끗하게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순한 양처럼 변해버린 샬롬의 사건이 깃들어 있는 에서를 탁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야곱은 에서를 탁 보는, 처음 본 그 순간에 20년 만에 그 얼굴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에서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 재앙의 찌꺼기들을 다 지워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샬롬을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난민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지원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삶과 인생과 정신과 심지어는 그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아픔의 수많은 이 재앙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가? 실제로 그래서 전쟁의 아픔과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증오와 분노와 상처와 원한과 상실과 낙심과 이 모든 재앙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우시는 방법으로 이 나쁜 소식이 위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런 재앙의 흔적들이요, 이런 재앙의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고집은요, 절구통에 집어넣고 공의로 그 머리를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의 이런 흔적들을, 이 재앙을 지원해 버리시고 그 자리에 평안을 심어두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 라파의 방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꿈을 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원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심령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분쟁과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이것이 사라지는, 이것이 라파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사건. 더군다나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최후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가 평안으로 붙들어서 다음 시대의 미래와 희망을 내가 보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을 여러 번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치 돌던 것처럼 저는 수없이 29장을 맴돌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포로지의 그 백성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었을까? 얼핏 보면은 살아가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나쁜 소식 하나를 더해주는 그런 편지였는데, 돌아오고 싶었던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박살내어가지고
70년이라는 대못을 박는 이 나쁜 소식의 편지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그 능력과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이 여호와 라파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감정을 정리해 주마. 내가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정리해 주마.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과 아픔과 그리고 깨어져 나간 정신들의 그 아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워주마. 그러니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도 이것이 위로로 전환되어지도록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이다. 이 무거운 메시지가,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이것을 발목 잡는 그 재앙의 흔적들은 내가 처리해 주마. 이런 내용이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쁜 소식입니까?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가정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어떻게 터전을 놓으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만일에 그동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출발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로부터 위로가 되는, 그래서 재앙을 지원해 버리시고 평화를 심어주시겠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라파의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내용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심령을 치료해 나가시는, 소위 말하는 깨져나간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재앙의 흔적들을 지워나가시는, 이것을 평안으로 대체해 주시는, 샬롬으로 대체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대를 열어가는 그 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를 세우고 힘을 주시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
어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대를 이겨나가야 하고, 우리 역시 이 세대를 살아내야만 하고, 우리 역시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잃어버린 것도 있고 상실도 있고 깨어져 나간 것도 많고, 또한 의욕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재앙을 지워내시고 샬롬의 복으로 이 세대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동일하게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편지의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이 세대를 무엇이든지 해내면서 다시 번성의 그날을 꿈을 꾸며 재앙을 지워내시고 샬롬을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한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새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로 살아남는 방식들을 우리가 터득하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대를 지혜롭게 처신하여 무엇인가 해내며 다시금 밭을 일구고 다시금 예배를 살려내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역사의 시작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시고 탈레반에게 갇혀있는 오늘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지켜주시고 극악무도한 그들의 손을 하나님 멈추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21명의 자녀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사라지고 이 평안의 축복이 깃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정신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내시고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고 그리고 인생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은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